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이번 여름에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장악한 드라마는 뭡니까?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죠. Extraordinary Lawyer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장모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늘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나중에 역삼역을 추가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정말 똑같더라고요. 영어로 이 대사를 넷플릭스에서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이 대사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우리야 토마토를 앞뒤로 읽어도 똑같지만 뭐 토메이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카약, did, 로테이터, 눈, 레이스카, 시빅, 이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의 순수함, 해맑음을 통해서 사회의 비리를 이 소송 과정에서 보여주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보기 드물게 유쾌하고 깨끗한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자폐의 가정 또 자폐인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그려서 실제 그 자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족들의 고단한 삶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인 나사렛 대학교의 유아 특수교육과 교수가 우영우 역 자문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 교수의 고백은 자기가 대본을 보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자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상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이 판타지 성격을 가진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드라마 배역과 이야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6장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잘 보면 백부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고 하죠.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그런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상업도시였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 관세를 거두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불법적인 거래 범죄 행위들로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 주인인 백부장에게 소중한 종이었는데 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해서 와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 혹은 백부장에겐 이 종은 한갓 물건에 가까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 백부장이 기울였어요. 누가복음 지난번에 살펴본 6장 43절에 의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말씀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방인 로마인 사령관의 일상의 업무 때문에 서로 접촉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장교였지만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행동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 백부장은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청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간곡히 탄원했을까? 백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지휘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를 싹 멸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점령군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왜 이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던 일을 중단해서 그 집까지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아무 대답 없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유대 장로와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예수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를 내가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좀 납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어요. 유대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셔서 백부장의 친구를 보내서 집에 들어올 필요까지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백부장 하면 상당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점령 부대인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을 만큼 나는 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나 같은 백부장도, 로마의 장교도 내 수하 있는 군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명하면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내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백부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로 맡은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의 집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정말 나아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나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6장에 우리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삶을 실천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에 가르친 대로
사람 사랑하는 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사랑하는 일,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고 그 나라의 앞잡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은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듣고 그 집에 가셨고 그의 종을 낫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종을 다 낫게 하셨어요.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로마인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인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가 말하는 선행, 영어로 works,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지만 다른 로마 사람과 달리 우리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앞에서부터 듣고 가셔서 종을 고쳐주셨지만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요, 그의 행실, 그가 행한 선행이 굉장하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치료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을 치료하신 이유는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선행 때문에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던 그 고백을 보시고 치유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높은 사람, 굉장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걷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절에 보면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동행했는데요.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위에 동그라미 있는 갈릴리 가운데 흰 부분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그 북쪽에 12시 방향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 한 시계 방향으로 7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왼쪽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경계쯤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한 24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24마일이면 여기서 한인타운도 가기 전인데요. 다운타운 정도 될까요? 그것보다 못할까요? 이렇게 그런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성에서. 그 죽은 사람은 1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그 죽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특이하게 소개해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 왔다 갔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외아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홀로 사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죽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강조점은 나인성에서 죽은 이 젊은이라기보다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그 어머니, 그 여인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가 누군지를 아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메고 가는 사람들이 다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젊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다시 살아난 젊은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죽은 젊은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하고 외쳤다라고 하는 그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주셨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됐던 사람들, 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 과부, 이방인, 객,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그 홀로 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젊은이가 살아난 일을 봤으면 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 소식이 주변에 퍼졌어요. 이거만큼 굉장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우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상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면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그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마침 도마가 어디 가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또 내 손을 그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눈으로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일 뒤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말씀하신 다음에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미 아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그 창자하고 있는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다시 드디어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고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듣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요한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는 얘기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있는 3장 20절에 보면 분봉왕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너 잘못했어. 너희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는 거는 그거 불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책망을 듣고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어 쳐넣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제자를 통해서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요한의 제자들이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정말 당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부탁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네가 기다리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7장 22절에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고 오늘 나인성의 과부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이 땅에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일생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삶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찾아와 전해주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 본인이 구세주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나인성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젊은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고 행한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일생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던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신,
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돌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그 예수님이 내 주님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님 앞에 주의 자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건져내셨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삶 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속에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